우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할 것이며, 또 직장인은 취직됐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직장인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기다리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임하는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렘이 되나요? 매년 우리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나를 가장 기쁘고 감격되게 하는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실 때 그 소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경험한 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이 추운 겨울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수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고, 천사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지 하나님이 오지 않은 건 아니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지 자기가 어떤 의지와 주도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할 것임을 선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해준 음성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마옥간으로 달려갔을까? 아니면 일부는 헛꿈 꿨구만, 잠결에 잘못 들었나 보지, 아이고 내가 그 소식이 좋은 건 하지만 난 이 양들을 지켜야겠소 하면서 그 소식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는 없었을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의 기쁨의 자리로 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무슨 소리? 우린 주님이 오셨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인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그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목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한일 부부, 일본 여인과 결혼한 한국 남자가 함께 살다 보면은 얼굴도 많이 닮았고, 또 오랫동안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이 아내도 한국말을 곧잘해서 이제는 한국 여인인지 일본 출신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내 아내는 일본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
한일전 할 때래요. 한일전. 예. 한일전만 하면은 벌써 서로 얼굴의 표정이 반대라는 거예요. 한국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아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일본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자기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때마다, 아, 우리는 사실은 다른 민족이구나. 표적, 구분되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쩌면 그 목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안 간 목자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남아서 아이고 나 양들 지켜야지, 댁들이나 가보시오,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소. 한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 이 양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인생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해되어 있다. 왜 강보에 쌓여 구해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갈대 상자에 그 안에 강보에 쌓여서 뉘어서 나일강가에 있다가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죠. 모세는 구원자, 구세주의 일종의 표상, 일종의 그런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와 절망의 애굽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마치 그 나일강가에 버려진 갈대 상자에 있었던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로 가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선하고 진리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생명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표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판단해야 될 진리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산에 등산하러 가면요, 가지에 이렇게 리본들이 달려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거기 글자가 써 있어요. 산울림 선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요, 길이 다양하고 목적지가 다양해요. 그럼 가다가 내 동료랑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가면요, 산길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갑니다. 그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리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여기 가는구나. 근데 그 리본을 다른 걸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우리가 매일, 매주, 매해마다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산에 달려있는 리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리본은 갈림길마다 달려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만한 곳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가야 되는 곳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산악을 하는 동호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산울림, 우리 선교회가 가는 길이 이쪽으로 돼 있구나. 그럼 일로 가면은 우리가 같이 만나기로 한 그곳이 있겠구나. 그곳에 가면 우리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림길마다 그 리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해의 갈림길마다 리본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은 그 리본 같은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 주님을 향해 내가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만 꼭 길이야?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만이 꼭 진리야? 다른 진리도 있지 않을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다른 영생의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산에서 그 다른 리본을 따라 가게 되면 다른 정상에서 만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은 그 산의 길에 붙어있는 그 표식, 리본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만드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또 기쁘고 설레고,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잘 지나온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셨네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 표식을 잘못 봐가지고 딴 데 갔더니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안 보이고 딴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있는 복된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구원의 첫 증거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자가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임하는 첫 번째 현상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평화는데 어떤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다윗의 동네라고 말은 멋있게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의 가족들은 다 그곳으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거긴 여전히 작고 초라한 동네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 그것만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저희는 이제 예은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예은이지 예진이지 하여튼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지어놨고, 뭐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경희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자를 보여주는데, 기쁠 경자의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혹시 옛날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경이 아니니까 요즘 이 경이라는 이름이 촌스럽게 이게 지금 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 기쁨을 주는 사람, 내용 그 한자적인 뜻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의 복이 뭔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경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경희를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 첫 손주였습니다. 근데 저희 또 처가에서도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경희가 태어났을 때 그냥 부모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 형제분들도 아이고 우리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났다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그냥 금반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IMF가 톡 터졌네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다 대학원생이었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쏠쏠하게 그 IMF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경이라고 지은 다 이유가 있구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가. 넌 복덩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본다고요? 예. 옆 사람 보세요. 경희 씨,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냥 저희 가족들에게 귀한 첫 손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도 자기가 직접 짓고 싶을 만큼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IMF를 그냥 우리 가족, 우리 부모까지도 잘 지내게 만들었어요. 기저귀 떨어지면 부모님 집에 가면요, 저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손주가 이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양쪽에 반찬 보트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면 또 일주일을 넉넉하게 보내는 거예요. 한 주는 본가, 한 주는 처가. 그렇게 해서 IMF를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IMF를 만나든, 어떤 추운 겨울을 만나든, 어떤 궁핍의 딸을 만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뻐하는 자에게는 돌반지를 주고 기저귀를 준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기 평화, 이 원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저 전쟁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건, 샬롬은 안전과 평안과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샬롬,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해서 아까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실패작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했다. 비록 인간들이 하는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가 깨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약할 때죠. 내 능력이 약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 삶과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내 몸이 약해서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평화가 깨져요. 내게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내가 초라한 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자꾸 내가 실패자,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질 때는 내가 약할 때예요. 우린 세상 속에서 왜 평화를 잃어버릴까요? 내가 그렇게 얕고 초라하고 세상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이 작다는 게 느껴져요. 어리석다는 게 느껴져요.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얘야, 내가 너의 책임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실패작으로 만든 게 자존심 상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온 거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평화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약하고 초라한 자로 남겨놓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깨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십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또 얼마나 자기에게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괴롭기도 하고 남들이 이것을 알까 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과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 당신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 실패했을 때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시고 또 2016년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곳이 오늘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윗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바로 평택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번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사망과 고통에서 끝나지 않도록, 심판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살아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목자들에게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먹고 살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는 것. 왜 이 추운 밤에 따뜻한 곳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들녘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밤을 새고 있어야만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그게 떡집의 이미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작고 초라한 막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추앙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수많은 원수들과 적군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자 그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은 떡집이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는 시장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름 붓고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드는 다윗의 동네야. 목자에게는 이것은 그저 떡집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나자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곳은 떡집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임한 곳.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목자,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전히 그들은 또 추운 밤 그 들녘에 양들을 이끌고 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을 꼬박 새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게 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희들은 이제 알았니? 나는 30년 전에 알았어. 나는 30년 전에 봤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잠깐 지나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 이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막 태어났을 그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저희들,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베들레헴에 교회를 세우러 왔을 때 아마 그 교회 1호 장로들이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증언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3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주셔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가 머물렀던 이곳은 더 이상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계시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한 분들도 계셔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떡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집이어야 먹을 것도 있고 살 거리도 생기고,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저 떡집으로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떡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떡집이 아니라 우물집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다윗의 동네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윗의 동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오랜만에 저에게 시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시 쓰는 거 모르시죠? 제가 시를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그냥 제 파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 베들레헴, 지도에 찍힌 작은 점, 그러나 그 점은 우주보다 크다. 그래서 그 점에 사는 이의 하루는 작고 소박하다. 아침이면 양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가고 돌계단에 남은 발자국 위로 어제의 가난이 덧신처럼 겹쳐진다. 사람들은 이곳이 너무 작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을이라 부른다. 그러나 모르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버텨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밤이 오면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씩 켜지고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은 눈꺼풀을 힘겹게 올리며 빵을 나눌 때 작은 불빛 아래에서 울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그 소리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하늘의 끝까지 덮었다. 차가운 밤이 내린 베들레헴, 이곳에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은 왕을 본 적도 없고 기적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다만 구유 곁에 남은 숨결처럼 가난한 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마구간의 문을 조용히 열어둘 뿐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떡집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땅을 준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 마구간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구간,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유가 있는 그 마국간의 문을 열어두시듯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고, 태어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땅부터 평화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 땅 위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근심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평생 바둥거리다가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가는 떡집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복된 길을 향해 가는 귀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마국간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탄생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